포기하는 것은 이렇게 배웠어요. 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왜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죠. 포기는 뭐?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포기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포기할 건 빨리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걸 놓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손에 있는 거를 놓았을 때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못 살아서 쫓겨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놓은 거예요. 왜일까요? 더 큰 걸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출가자들은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 얻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할 때 우리는 못 놔요. 근데 왜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열심히. 그렇지. 열심히. 어렵게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놔? 그럼 내가 이걸 놓는다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맞죠? 이럴 때 못 놔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걸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누굴까요? 부처님. 부처님. 육신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에 서 계셨던 분이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할 때는 괜찮아 놔. 이거는 집착을 버려라 라는 말로 이건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돼요. 그 소리가 아니라 너가 이거를 놓았을 때 너에게 더 큰 것이 온다 이거예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 이게 맞아. 난 정말 행복해. 난 정말 자유로운 놈이야. 라고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걸 얼른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와요. 실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나에게 있어서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 이 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나 공무원 시험 5년 공부하다가 나 이제 그만했어. 그만하려 그래. 그 얘기에는 요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실패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훌륭한 걸 하려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분은 더 크고 행복한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던질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까짓 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출가자, 스님네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모습 같아요. 야 세상 진짜 던지고 난 절에 와갖고 머리를 깎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니까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이 있고 내가 상상도 못한 가치가 내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곳에 있더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걸 놓지 못할 때 만약에 이걸 계속 쥐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행복을 어떻게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고생하셨지만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네, 쉽게 놀 수 있는 그래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그럼 얼른 포기하고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계속 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은 계속 소비되고 있을 거예요. 낭비될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아쉬워요. 포기는 무엇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사과한다라는 거는 포기하는 게 하나가 생겨요. 뭘까요? 내가 옳다. 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 앞에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맞춰보세요. 이거. 개똥 같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사과는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느꼈는 줄 아세요? 우리 스님네들이 스님네들만 하는 이 절집안에 아주 소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들을 접하고 옆에서 저보다 훨씬 범납, 이제 출가한 나이예요. 송납은 육신의 나이, 범납은 출가한 나이. 이 범납이 높으신 어른들을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그분들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 내의 문화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문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불교의 전통, 아주 귀중한 문화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이 포살이 뭐냐면 보름마다 모여서 스님네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요. 이 포살을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여기 스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모여요. 그럼 그 자리에 가장 어른을 앞에다 모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스님들이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요청한 거예요. 스님,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를 위해서 우리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출가자고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걷는 수행자다라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른을 모셔다 놓고 저희 출가자의 본래 자세,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계율과 덕목을 읊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포살법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포살 때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법망경이라는 걸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희 스님들에게 이제 훈계하시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법망경을 여기 앞에 계신 스님께서 읽어주세요. 육성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주세요. 페이지 넘기면서. 그럼 저희는 여기 앉아갖고 무릎 꿇고 앉기도 하고 편하게 앉기도 하고 하면서 이 책을 똑같이 보면서 눈으로 읽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같이 읽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기 계신 스님은 여기 계신 대중 중에 가장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포살의 법망경을 독송하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찡한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법망경을 다 읽고 나면 맨 뒤에 이제 행사가 이 포살이라는 이 법회가, 포살 법회가 끝나요.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여기 계신 스님이, 이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읽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계율을 잘 암송하고 읽어줬으니 너희들은 내 말 들어서 잊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이렇게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걸 경문을 완전히 외우진 못해도 분명한 뜻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비구 보마는 대중 스님들이 시키셔서 오늘 이 계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삼업이, 신구의 삼업 아시죠? 네. 저의 평소의 언행과 행실이 삼업이 맑지 못하고 또 이 계문을 읽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많은 스님네들을 긴 시간 동안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이 포살 법회의 마지막 문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를 누가 여기 계셨던 이 어른께서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하늘 같은 스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셨죠? 사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분은 써 있는 대로 읽으신 거예요. 뭘 잘 못 읽고 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걸 저희를 위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 감동이었어요. 저는. 야, 저 어른이 우리한테 사과를 하시는구나. 우리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요. 정말 남을 불편하게 한 것을 사과하는 거는커녕 혹시 행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사과를 한 적은 있나요? 이게 불교라는 수행자의 승가 모습입니다. 위아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에 비해서 지혜가 높고 선근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여러분의 위에 서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랬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우리 제가 불자님들의 위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계문을 읽으셨던, 계송을 읽으셨던 이 스님 역시도 저는 그분을 어른으로 모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 발 앞서 출발하신 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출발했다면 제가 걸어간 그 길, 그 발자국을 누구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제가 가다가 실패한 게 있다면 그거 얼른 일어나서 흔적을 닦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이거 잘 봐. 나 여기서 넘어졌어. 너희들은 넘어지지 마.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넘어진 모습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시려고 하는 스승의 마음은 위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계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선 사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나의 이 어지러운 발자국으로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서 너 잘못했지? 그래, 그러니까 사과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는 어른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대한민국 남성 불자분들이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너그러워요? 인색해요? 우리 고사님 저기 뒤에 계신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설마?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 저 뒤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뒤에서 막 신이 나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현을 아예 안 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회해서 표현을 하세요? 아예. 큰일 날 뿐이네요, 정말. 네, 큰일 날 뿐이에요. 제가 그 부산에 강의 갔을 때 얘기 종종 제가 해드리죠. 부산에 우리 뭐 이건 제가 지역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 사나이들이 그렇게 무뚝뚝하다면서요? 여기 계십니까? 부산 사나이? 부산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이제 여성분이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과를 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미안함을 느낄 때 남편이 이렇게 행동한대요. 퇴근할 때 이걸 사온대요. 닭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얘를 사오냐고. 이 치킨을 사와서 봉투에 들고 와서 주면서 아 당신 내가 어저께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참 말 표현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애들한테도 어제 아빠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욱하는 바람에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걸 보여줬어.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문을 빵 열고 들어와요.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치킨 들고 와서 그분 얘기해요. 마루에 던진대요. 던지고 그런대요. 뭐라? 이게 뭐예요? 사과예요.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밖에 못해요, 우리? 여러분, 사과하는 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과하는 법. 사과는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했다면 잘못을 그 사람이 했더라도 우리는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과하는 자세 첫 번째. 맞춰보세요, 목사님. 첫 번째. 비굴함?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사과를 안 해봤고. 안 해봤어요. 안 해봤대잖아요. 사과를 할 때는 첫 번째,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따뜻한 눈으로. 그게 가족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정면으로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당신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표현이 조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보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이 사과를 받으면서 마음이 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처세술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과하면은 패배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처세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처세라는 말은 너무 삿돼서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세속적이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제가 볼 때는 사과하는 법, 올바로 멋지게 당당하게 사과하는 법은 여러분을 정말 고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한번 꼭 해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부사님도 저기 부인에게 잘못한 거 많으시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이 자포자기한 표정이래. 그래, 난 이미 틀렸으니까 알아서 얘기해라. 많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얘기해보세요.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제가 화가 났을 때요. 화가 났을 때 진지하지 못해서 진지하지 못했다고요? 네. 어떻게? 홧김에. 홧김에. 신중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재고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홧김에 그냥 내질렀어요? 네. 말로? 미안해요? 미안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다 실습한다 그랬죠? 훈련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살님을 바라보시고, 네? 뭐 사연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 해갖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동안은 미안했어요. 앞으로 잘해줄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잘하셨어요. 정말 보는 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어때요? 사과 받아보시니까. 좋죠. 이거는 눈물 나죠. 눈물 날,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라는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치킨을 사서 던지잖아요? 그럼 잔소리가 다시 한번 날라와요. 이거는 사과하는 법을 우리가 못 배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느냐? 절집안에서는요, 우리 스님네들은요, 사과하는 게 정말 살벌해요. 살벌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일단 무릎 꿇어요. 대중 앞에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어른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대중 여러분들을 뇌고롭게 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누가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예, 다음 문제. 이게 다음 문제. 여러분이 대답을 다 잘했어요. 지금 실습까지 했어요. 나 실습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또. 괜찮아요. 이거 70억 인구가 보는 유튜브에 나가니까 괜찮아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집에서 해보세요. 아셨죠? 고사님 해야 돼. 네. 사과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해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과를 안 받아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실수했어. 라고 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죠? 뭘 잘못했는지. 그렇지, 그렇지. 나오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모르네,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 이 이야기 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다 설명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경전 나옵니다. 자바암경이라는 경전에요. 아이고. 득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짧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스님도 둘이서 대판 싸운 거예요. 스님들도 당연히 모여 사니까 다툼이 있겠죠.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웠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투면 어떻게 사과하는지를 알려줍니까? 경찰 부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누구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사과하는 법을 몰라요. 나빠서요? 아니.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한가득 생겨나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교육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건 지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사과해서 그 친구하고 갑자기 더 친해진 기억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아까 좀 미안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거봐 임마 내가 똑바로 하랬지 이렇게 해요? 아니죠. 아니야 나도 좀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둘 다 울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친해져요. 스님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래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상대방 스님에게 사과를 했대요. 미안합니다 스님. 제가 또 감정을 나로 삼고 생각을 나로 삼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님에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함부로 행동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과한 스님이 너 왜 내 사과 안 받아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사과를 받지 않는 스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님?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그럼 빨리 사과를 받아줘야죠 했는데 이 스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안 받아줘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소동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사과를 하는데 잘못을 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때 받아주지 않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분노가 아무리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분노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참회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참회를 받아줘야 한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존중해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다 해주시는 거예요.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벌칙을 주시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법당에서 법회를 하게 되면 이제 법회에 식순이 있는데 그 식순 중에 그 뭐 앞에 뭐 예불 부처님께 예불 모시고 뭐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뭐죠? 그렇죠. 그렇죠. 청법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청하는 노래다. 그래서 스승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스님께 청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노래예요. 근데 이 청법가가 이상하게 요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스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시는데 청법가만 끝나고 나면은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돼요. 이 분위기. 조상제 분위기가 돼요. 아니 방금 전에 이제 녹화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엄숙하고 진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가벼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자리가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진지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즐겁죠? 가벼울 때. 진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우리가 뭔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진지함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지함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진지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엄숙하게 진지하게 막 심각하게 자기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볼 때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뭐 그다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조금 유쾌하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무겁고 귀한 것이 남는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재밌게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비춰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떤 표정이었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지? 라는 것을 내가 가만히 돌아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는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내가 이랬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얻어가시면 오늘 강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성과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강의 했었죠? 맞습니다. 저번 강의에 뭐였냐면 한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 이 말 우리 연습해보자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아내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해갖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미안합니다라는 얘기 집에서 하세요? 우리 고사님 내가 여쭤볼게요. 어머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러죠? 좀 미안함이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미안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미안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땐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식당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일하시는 분이 물컵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실수로 좀 쏟았나 봐. 제 앞에 쏟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닦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못하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민망해서 아유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 말을 못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근데 입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요.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안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내진미 강의를 통해서 연습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써먹질 않아서 연습을 안 해서 쉽게 나오지 않는 말들 우리 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집에서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미안한 거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미안한 거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번에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별거 아니다 그런 거 자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실제로 많이 안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절에서 강의를 안 하고 외부 강연장이나 뭐 강당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불자들이 아닌 분들, 굉장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불자들이 아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와르르 모아놓고 앞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스님의 말씀을 불자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오해하거나 왜곡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님께서 곤란하실 만한 질문이나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훨씬 좋아하죠. 그리고 훨씬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모습도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자가 아닌, 절이 아닌 곳에서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어떤 강연장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오늘 이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이 아주 가치 있는 단어인데도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아이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녹화 방청하러 오셨어요.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 저한테 고맙습니다 오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죠, 이거?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라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에만 쓰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동성 간에만 쓰는 것도 아니죠. 강아지도 사랑할 수 있고 꽃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발음할 수가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하신 분 계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분인데 연세가 한 60대 중반 그 정도 되셨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차담을 했어요. 그 차담할 때도 한 10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는데 그 차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촬영을 안 하고 질문을 받는데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날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날. 딱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자리를 소개해줘서 제가 올 수 있게 해준 제 아내와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수많은 보살님들, 여성분들과 거사님들, 남성분들께 그리고 오늘 강의를 저에게 해주신 보만 스님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얼마나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지 스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아내 모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장소가 떠나가라고 박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한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우리 거사님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계신 여성분들한테 그랬어요. 보살님들한테 여러분 남의 남자인데 괜찮죠? 그래 괜찮대. 농담으로 제가 물어봤지만 농담은 아닌 게요.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요. 사랑합니다라고 누군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른 아닐까요? 내 그릇이 작고 내 그릇에 든 게 많고 복잡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가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약간 무섭습니다. 저를 이렇게 합장을 하고 서셔서 너무 그윽한 눈빛으로 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마워요 스님. 사랑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단어 아시죠? 아시죠? 네. 그동안 내가 숨겨놓고 얘기 안 했던 거를 어느 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커밍아웃을 오. 이거를 만들었어요. 보만 선생님한테 커밍아웃 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좀 일상적인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해질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왔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맙습니다가 단순히 그냥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고마운지, 뭐가 고마운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불교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했나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나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만들어주고, 친구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고 약간 거친 얘기예요. 섬세하지 못한 얘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나라고 했던 거. 크게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나요? 아, 여기서 저런 얘기를 하시면 쫓겨납니다, 이제. 그건 이제 공부하신 내용이고, 그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했던 것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생각하셨잖아요. 뭐라고? 야, 나는 빈틈이 없구나. 저 완벽하다 나오잖아요, 뒤에서. 아, 나는 빈틈이 없구나. 나는 빈틈이 없구나. 내 얼굴 정말 완벽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고사님? 안 했어요? 어릴 때 했어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육신을 보면서 이거를 나라고 삼았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로 삼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이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는요,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둘 다 나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래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증명을 하시냐면 아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몸은 왜 내가 아닌 줄 아세요? 우리 고사님 대답해 보실래요? 몸이 나라고 믿어요? 저는 이때까지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저게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네, 왜 몸이 내가 아니라 그럴까요?
그렇죠. 알면 여기 안 앉아 있고 여기 서 있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드셨습니까? 밥하고 청국장, 아, 좋아요. 밥하고 청국장, 청국장, 나물, 김. 나물, 김. 네. 아니 포식을 하고 오셨네요 아침부터. 네. 네. 또요. 또. 그렇게 먹었어요. 아 이렇게 드셨어요? 아 좋아요. 아 훌륭한 아침 밥상이었어요. 그렇죠. 밥 먹고 청국장 먹고 나물 먹고 김 먹고 고등어 먹고 멸치 먹고 막 이랬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청국장을 보고 나라 그래요?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들을 다 입을 통해서 씹어 삼켜서 여기에 붙으면 이거 뭐라 그랬다고요? 이 얘기를 해주시.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는다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되겠느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나 아닌 밥상 위에 있는 밥, 청국장, 나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모인 것이 이 몸이다. 그러므로 이 몸은 얘네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마르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얘네들이 내가 아니었다면 얘네들을 모아놓은 이거는 어떻게 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내 뜻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늙고 싶지 않아도 늙고요. 병들고 싶지 않아도 병들고요. 살찌기 싫어도 살찌시죠. 네.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얘는.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병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서요.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나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육신은 내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좋아. 그래. 몸은 그렇다고 칩시다. 몸은 그렇다고 쳐요. 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가지가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살님은 막 밥하고 청국장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흙, 물, 불, 바람. 요 네 가지. 요거를 이제 사대라고 합니다. 사대. 네 가지의 큰 원소다. 그래서 지수, 화풍 네 가지가 모인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 그래서 몸에 있는 머리카락, 뼈, 이빨 이렇게 딱딱한 성분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몸에 있는 피, 눈물, 소변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돌아가고 몸에 있는 체온은 허공의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숨 쉬던 것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다시 얘기해서 그 네 가지가 다시 모이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수화풍 네 가지가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몸은 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만들어진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이 있겠어요? 제삿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나로 삼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나로 안 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내가 아니냐? 이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거사님이 대답해 보실래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괜찮습니다. 네. 일단 이제 곧 마흔이 되는 국민. 곧 마흔이 된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곧 40이 돼요. 진짜예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민규. 박민규. 좋아요. 박민규라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경주에서 유림초등학교. 경주 유림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또 유림 동문들이 또 난리가 나시겠네요. 또 후배 왔다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경주중학교. 경주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문화고등학교. 문화고등학교. 좋습니다. 아, 제가 남의 호구 조사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시죠? 용산구 있 용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례지만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3입니다. 아, 그래요. 키가 예, 저보다 2cm 작으시네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제가 왜 이거를 받아 적었냐? 왜 받아 적었냐? 우리 박민규 거사님이 날 때 가지고 온 거 한 개라도 찍어보세요. 여기서. 없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날 때 손에 쥐고 온 거 한 개라도 있냐는 거예요. 내 소개를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내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소개한 나의 소개 중에 내가 갖고 태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은 누가 줬죠? 부모님이 주셨어요. 나이가 40이라는 거는 1년 지나면 바뀌어요, 또. 이건 내가 될 수 없어요. 경주 유림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본인 혼자는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산에 사시는 분도 혼자는 아니에요. 키가 183이 혼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는 키가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 과연 무엇을 나로 삼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갖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중에 무언가를 나로 삼는다니까요. 이거 다 나로 삼아요. 이름도 나로 삼고 나이도 나로 삼고 출신 학교도 학벌도 나로 삼고 키도 나로 삼고 사는 지역도 나로 삼아요. 우리는 나에 대한 소개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쭉 열거를 한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것은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다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다 이거. 나의 기억을 싹 빼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얘기하면 나는 기억의 모임, 기억이 모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마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내 마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욕먹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요. 회사 생활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욕먹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회사 대표님. 맞죠? 회사 대표님한테 욕먹은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원망스러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대표님? 네, 잘 좀 챙겨주세요. 속상하고 욕먹고 힘들었던 기억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죠? 슬픈 마음이 만들어지고 미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항상 표현해요. 이 그릇이에요. 그릇에 여기에 쓰레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뭐예요? 쓰레기통. 여기 이름표가 붙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라고. 여기다 쌀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쌀독이. 쌀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다 보석 넣었으면 보석함.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 음쓰통.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님, 참 음쓰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릇의 이름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무엇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 그릇의 이름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기는 내용물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억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은 본래부터 정해져 있거나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이 그릇, 마음이라는 것은 달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우울했던 기억, 남들한테 무시당했던 기억, 어렸을 때 밥 굶고 서러웠던 기억, 이런 거 많은 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소심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맨날 칭찬 들었어요.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너는 정말 훌륭해. 많은 행복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을 전부 다 빼버리면
과연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할 거냐고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억을 싹 다 빼보세요. 한국말도 빼고 이름도 빼고 살았던 기억 다 빼고 나에게 있었던 사연 다 빼고 그럼 과연 무엇을 나는 내 마음이라고 할까요? 없어요. 빈 그릇만 남는 거예요. 거기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은 모여서 만든 것이니까 너가 아니야. 근데 마음은요? 마음도 모여서 만든 것이. 마음도 모여서 만들었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좋아요. 왜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을 했느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거를 저는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기법, 인연되어서 일어날 기자예요. 모여서 일어나게 되는 법칙이다. 제가 박수를 치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까요? 소리. 무슨 법? 연기법. 누군가를 만나면은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반가운 마음이 중간에서 만나니까 중간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법? 연기법. 내가 옛날에 그때 말이야. 이쪽 그때 보만 스님을 만났어야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안 갔을 텐데 그때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어. 라고 옛날 기억을 만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무슨 법? 연기법.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이 연기법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그랬죠? 몸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전거에서 고무가 자전거인가요? 부품이죠. 그죠? 고무만 갖다 놓고 자전거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전거에서 고무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빼요. 그럼 플라스틱의 자전거인가요? 빼요. 쇠가 자전거인가요? 아니요. 빼요. 자전거에서 자전거 아닌 것들을 빼면 자전거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수레에서 수레 아닌 것을 빼면 무엇이 수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하나 수레 아닌 걸 다 빼다 보니까 수레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수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들이 모여 그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무엇이 됐다? 그것이 되었다. 무슨 법? 연기법. 제가 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설명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나라고 어리석게 믿어왔던 몸과 마음 역시도 다른 것들이 모이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여야지만 만들어지는 법칙. 무슨 법? 연기법.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끝에 이렇게 법이라고 붙는 불교 용어들은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법칙. 그럼 이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항상 해요. 법칙은 예외가 없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스님, 저는 불자가 아니고 종교가 달라서요. 저는 연기법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강아지는요? 강아지도 연기법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돌아가게 되는, 움직여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룬다라는 법칙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여긴 당연히 예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우울한 기분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일어난 기분은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 기분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거야. 이 우울한 기분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만나기 전에는 없었잖아.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생겼네? 그러면 이건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로 잠깐 생겨나는 거예요. 박수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기 때문에 임시로 잠깐 만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겨나자마자 생겨난 것은 모두가 사라진다. 무슨 법?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법칙이에요, 법칙.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법칙. 그럼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생겨나면, 화가 일어나면, 화는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없애려고 안 해도 사라집니다. 수행자는 그거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감정이 진실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딱 하시니까 누구한테 했냐면 남자한테 했어요. 남성에게 했어요. 이 연기법을. 그러니 너가 너라고 얘기하는 자존심, 너가 너라고 얘기하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너가 아니야. 그거는 임시로 만들어진 거야. 연기법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엄청난 얘기거든. 대단한 가르침이네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전부 다 이 법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전부 다 내가 될 수 없네요. 그건 내가 아니네요. 내 정신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네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에서 우울함이나 분노라든가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부처님, 그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기법은 정말 대단한 법칙인 것 같은데요. 이 연기법은 질문이에요.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법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당신이 만드셨냐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에 연기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작은 경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이 법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 법칙은 본래부터 존재했다. 어디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본래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네 육신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인 것들 사이에서 임시로 일어난 정말 헛개비와 같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나로 삼은 거예요. 나로 삼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 안 넣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에이씨 빵 눌러요. 그리고 추월해서 앞에서 급 브레이크 밟아요. 이건 뭐냐면 그 차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나에게 기분 나쁜 화라는 감정이 없었잖아요. 아예. 근데 그 차가 끼어들어서 화라는 감정이 불쑥 일어났어요. 무슨 법? 연기법. 잊지 마세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만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누구로 삼았어요? 그렇지. 그걸 나로 삼았던 거예요. 그걸 나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저번 강의에 했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연기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자기로 삼았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화나는 마음, 이 사람 만났을 때는 기쁜 마음, 저 사람 만날 때는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수도 없는 이 연기법에 의한 마음들, 생각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나로 삼았어요. 그때마다. 이것도 나, 저것도 나, 이것도 나. 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해. 지쳐요. 이게 뭐냐면 감정 노동입니다. 수도 없는 감정을 다 자기로 삼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무슨 법? 연기법.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출제자의 마인드를 알아야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 스승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알려줬을까 이거?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자기한테 벌 주지 말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벌 주지 말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걸림없이 살으라고. 스승님의 큰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그죠?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내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 법칙으로, 연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나를 만들어준 내 주변의 모든 존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양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예요. 공양을 뭘로 알고 계셨어요? 아, 밥 먹는 거. 바로 나오네. 밥! 그러네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한테 스님 공양하셨습니까? 스님 점심 공양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절에서 밥 먹는 거를 공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부엌, 식당을 뭐라 그러죠? 공양간이라고 하죠. 네. 근데 뭐 번외의 얘기지만 요 간이라는 말보다 공양실로 쓰기를 추천해 주신 어른이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간은 조금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하찮은 공간에다 많이 써. 그래서 외양간, 뒷간,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마국간. 예, 이렇게 청결하거나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곳을 간이라는 말을 붙여서 요즘에는 이제 공양실로 많이 써요. 어쨌든 이렇게 밥을 먹는 거를 공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청국장하고 밥하고 막 이런 거 먹으면 밥을 먹으면 뭐가 만들어졌죠? 그렇지.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불교에서. 밥을 먹으면은 몸이 공양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공양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수도 없는 존재들이 나를 공양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한테 어느 날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는 꽃이 좋으냐, 똥이 좋으냐 그러세요. 실제로 제가 다 메모를 해놨던 내용인데요. 그건 뭐 질문이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꽃이 좋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문득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스님께서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하실 때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도 혼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보만아, 너 혼나지 않을 거면 내 밑에 뭐하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아, 맞지. 나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스승님께 지적받고 고쳐나가고 배워나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 혼날 거를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볼 수 있다라는 게 더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꽃이 보이든 똥이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난 그게 더 행복해.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주변에 수많은 감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때로는 자기 가슴에서 느껴요.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느낍니다. 특히 가족한테 많이 느껴요. 근데 그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는 항상 감사함보다 우리는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부조리에 더 초점을 맞춰요. 내 마음은 감사함보다 부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고사님은 사업하시죠? 그죠? 네. 직원분들이 감사함을 표현해요? 불편함을 표현해요? 맞아요. 불편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에게 감사함이 있긴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게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가 더 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흐려져요. 부조리가 많아지면 마음속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흐려집니다. 근데 감사함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맑아져요.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